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오늘 6월 첫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남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됩니다. 기억이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누구든지요, 이 목숨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추진하고 나가고 자기 모든 걸 걸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1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고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한테 물어보니까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20대. 30대 물어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직장. 40대 물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50대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60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70대는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80대 물어봤더니 80대는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성경 인물들을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경 말씀 감사하네요. 우리 가서 성경에 손을 놓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알고 사는 거야. 뭐 알겠죠. 다 알죠.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 알죠. 헌신생활 여러 가지 있죠. 이걸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보살핌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 같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구의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사명이 여러분 일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의 직임이 있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자기 목사 다 자기 직임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감당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지. 집사님 닦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행복을 찾죠. 인간적인 쾌락을 찾든지 뭐 다른 걸 찾죠.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이 오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잘 즐기다 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손대면 하나님은 나 김영건이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할 일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자체는 내가 뭐가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러니 항상 건강하게 힘차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어떤가를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내 강의는 간호사가 있어요. 이 양반 진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자기 의사도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치료도 않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모든 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 수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반찬 할 일입니다.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하면 나의 살아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이 뭔가 아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옆사람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에서 꼭 주님 발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저 사도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나의 다양한 일과 내가 주 예수님께 하는 사명 이걸 내가 마치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요. 내가 다 벌써 지금 기억하는 걸 얼마 안 됐습니까?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3선째인데 낙선했어요. 근데 3선에 고백을 마시자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뉴스 나온 얘기, 신문 나온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서울 동대문구, 우리나라 동대문구 9월에 구의회를 출마했다. 낙선한 그 사람 역시 고속도로에서 음독자살 하려고 고속도로를 차 세워놓고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엄마와 함께 애들한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부인이 조치를 금방 빨리 취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의지 추적해가지고 자살하기 직전에 고속도로에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또 알잖아요. 몇 년 전 얼마 안 된 날에 또 저기 그 국회의원 지낸 사람도 자살하고 죽고 뭐 어떻습니까? 뭡니까? 이게 뭐냐고. 그들은요 명예와 권력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고 그게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 보고 있을 때에 높은 데 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력, 명예, 돈 이것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 삶의 의욕이 끊기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끊겨요.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세상의 성도들에게 사명의 복음의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왜 목숨을 걸라고 얘기했냐면 목숨을 걸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 얼마나 좋습니다. 언제부터 말했지만 저는 천국 생활하면 그렇게 좋아요. 자다가도 웃어요. 걸어가다가 웃고요. 운전하다가 웃어요. 좋아서 천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 받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말씀 입각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복이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한 달 한번 교회 나오고 1년에 한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처음까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나 예수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다가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다는 말을 잘 알습니다. 물어보면 집안한테 물어봐도 엉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자,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냐면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서 순서를 별로 못했어. 하나님 헌금도 별로 못 드려. 헌금도 못 드렸어. 하나님께서 순서도 못해. 기도도 못해. 예배도 잘 못 드려.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주 앞에 고백드리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요 누가 구원받으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받는 겁니다. 아멘. 내 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건 쉬운 것이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니 어렵겠어 막 못해. 교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게 어렵습니까? 자기가 못 나온 거지. 교회는 게 어렵냐고. 주일날 주일 지책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누가 가지 말라고 잡히랍니까? 누가 맞습니까? 그 자기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옴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그래서 사랑하자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구원의 주체가 누가 구원을 얻게 하냐 이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구원한 영원한 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오셨잖아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특히 불교는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를 씻어서 스스로를 해탈시켜서 해야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행하는 거예요. 평생 안 눕고 앉아서 자고 108, 만배, 108배 하고 고행. 자기가 고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게 어려우시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이 뭡니까? 내 대인 죽었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수고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하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신 죄값을 치는 거예요. 죄값을 치는 거예요. 왜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겠지. 어려움 나가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 나가는데, 집에서 갈 것인데, 그때 도울 수 있겠죠. 그것도 인간의 도움입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는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인데, 두 번째 시작. 왜 우리가 구원의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 그랬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물어봐도 저기 집사님이라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단방에 갑니다. 아멘. 한 방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천국 갈 수 있냐? 근데 단방에 그럼 가지. 아멘. 우리 본 성도 마찬가지. 누가 얘기하면 나 천국 갑니다. 오늘 지금 죽어도 갑니다. 언제나 갑니다. 아멘. 이유가 뭐냐? 그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별이 많아요. 세상 차별 많지요.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차별 금지법 온다고 말이 많이 되고 있죠. 기독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그 이유가 있어. 이미 차별 금지법에 법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저기 성경에 얘기하는 거 차별 금지 뭡니까? 동성이든 남자끼리 결혼해도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왜 기독교가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들이 어느 날 아들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 나 얘하고 결혼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딸이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 얘가 남편입니다. 결혼 허락합시다. 허락하겠냐고. 그러면 지금도 인구 절벽인데 이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자녀가 사이겠습니까? 자리 같은 저런 예쁜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차하는 국회의원한테 당신
당신 아들 저기 결혼한다고 들어보면 허락하겠네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이렇게 세상은 험난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에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잘 사든 못 사든, 아프든 안 아프든, 병들든 어쨌든 간에 돈 있건 없건,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금방 죽을 사람도 구원되잖아요. 내가 아는 각각에 지난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이라고 전국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교도소. 교도소 유명해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천도받고 미국 대통령한테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많이 만나겠죠. 사람 당하는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죽는 것도 보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간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갔지만 내가 죽거들랑 두 눈을 빼서 눈 약한 사람 주고 자기 뜻대로 주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내가 떠날 때 여기 있는 분 모두 찬송가 부르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게 있다고 얘기를 듣고 감동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택한 선지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 거지 너희들은 까불지 마라 이거. 구원 안 한다고. 이방인은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말하기를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전부 다 하나님 자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으로 사람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민족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6월달입니다. 6월은요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부탁합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하겠지만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만 아니라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반만 역사 속에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혹시 옛날에 드라마 역사 돌아보면 뭐 저주한다고 저주 숨겨놓고 막 붙여 막 보고 부정 표현했잖아요. 우상 아주 선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상. 미개에 그지 없었고 가난에 그지 없는 그런族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아멘. 복음 야도를 전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유명한 대학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반에 들어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나라는 복받는 민족입니다. 복받는 민족. 제가 국가유공자라 가끔 상용사들을 만납니다. 1급, 2급 보면요, 겁나요. 팔이 다 없어. 팔도 없고, 발도 다 몸통만 있어. 어떤 사람은요, 발이 없어. 손이 다 없어. 와. 소병원에서 평생을 그냥 놓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들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누구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시원찮게 보여도요, 아무리 시원찮게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핏값으로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가 가난하든 거지든 장애인이든 어떤 세가든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시작. 복음은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겠죠.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 없는데 스스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발로 걸어나가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기독교 방송에서 그 통계를 하는데 거의 다 99.9%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전해서 한마디로 전도해서 친구를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동생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귀한 걸 믿으시기 바라고 누군가가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따라갔다가 목사님 소리를 듣고 신자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하지 못하더라도 데리고 오면 돼요. 한번 교회 가보자. 주일날 예배들 잘 맞췄네. 아멘. 데리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에 예배드리자. 얘기하는 거 뭐냐면 들어야 되는 거지. 들어야 깨닫지. 듣게 되면 깨닫고 들으면 믿어지게 되고 결국 믿으면 구원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임종 직전에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한 일이 있거든요. 뭐 벌써 목회한 지가 35년 넘었으니까 3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꼭 좀 구원시켜달래. 근데 임종 직전입니다.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제가 저기 그 뒤로 얼마 안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지금 믿읍시다. 그동안 절대 모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왔는데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아멘. 말도 잘 힘드는데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그동안 못 믿고 살았는데 안 믿고 살았는데 이제 믿겠다고. 날 달라고.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영접시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말이 돼요?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 죽음 시켜내 믿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죠. 그럼 나 안 믿고 있다가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죽을지 언제 알고 그렇게 하세요. 죽을지가 언제 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결상 아니면 인간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다고 한다? 몰라.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충성, 헌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 전망할 때도 영화사를 갈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도 멸류관도 길 있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믿는 것으로 구원 완성되지만 내가 행함은 상급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을 했죠. 네 부모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저한테 좀 드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애들 생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전 주일날 교회 차량부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교회 차량을 제가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저기 우리 교회 저기 그때 추석인가 설날인가 하여튼 무슨 큰 뭐였어요. 근데 제보들이 그냥 가셨어.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뭔가 동정이 들었고 소원자가 들리는 거예요. 딱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른방 예배드렸거든. 어른방 예배드렸거든. 근데 어떻게 통전이 황금박을 들어있습니까? 소원자 한 장이 들어있습니까? 난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 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틴 사람들을 저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왜 목사가 전세계 모든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나와라. 주일 월요일에 드리자. 수요일에 금요일에 사일 예배 예배 드리자고 왜 그럽니까?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들어야 깨달아지고 들어야 하나님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노란 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지금요 전국가 홍수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더군다나 이 핸드폰 스마트폰 해가지고요 SNS 해가지고 완전히 홍수입니다. 그것도 건드리지 않은 잘못된 가짜뉴스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는 하나님 안에 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요. 시작.
우리가 최선을 이런 데 최선에서 듣게 해야 돼요. 들으려면 교회 나와야 되겠죠. 교회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축 예배 드릴 때에 라오스에서 저희 학교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보여드렸죠. 그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성교회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이 했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영광을 드릴 줄 있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요. 얼마 몇 달 안 됐습니다. 우리 청년회 할 때 우리 교회 청년회 청년들과 함께 합정동 성교사 묘역에 갔습니다. 묘역에 갔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운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라갔죠. 갔어요. 근데 그 성교지 묘를 쭉 들어봤어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번. 언제 한번 단체로 가야 되겠어. 딱 돌아보는데 아우 진짜 눈물 나요. 저도 외국인들이 성교사들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제가 걸어가다가 한 성교사님 묘 앞에서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루비 캔디락이라는 여성 성교사였습니다. 다 이름 써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25살에 처녀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1907년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1년도 안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습니다. 처녀가 결혼 안 하고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 편지가 눈물 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새엄마한테 부모님, 내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와, 머리 꽉 나가는 것 같아. 내 생명이 천개이더라도 나는 그분의 생명을 조선에 바친다. 그 사람이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 가지고 주님을 친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사랑가 된 겁니다. 그 결과로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좋은 건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가는 것은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 행사하십니다. 근데 요즘요 다양하죠. 문자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손편지를 잃어버린 요즘 손편지 쓰는 사람 손편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손편지 써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직접 자기가 손편지로 써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같이 교회 가정을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귀한 사이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죽어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가장 위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내심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도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산타구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